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 3년 동안 교회를 전혀 출입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를 몇 번 나와서 생전 처음 나온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혀 예배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 후에 올라오는 동영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전화를 통화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엄마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갔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 동영상이 약 350개가량을 찾아서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 포기도 할 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적용시켜 나갑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게 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0평생에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이 계속 귓가에서 맴도는데 혹시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세 마디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겨라,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여지껏 그대가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밥을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는 하루 종일 요양병원에 갇혀서 지냅니다. 이동수단도 휠체어를 타고 지냅니다.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먹다가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병원 안에 있는 환자를 보면
먹다가 가는 인생으로 보여져서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순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주시는데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에게는 순풍이 아니에요. 왜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리 갑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이리 갑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또 앞으로 갑니다.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뒤로 갑니다. 뭐야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 없어? 왜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돕기 위해서 보내주는 바람도 순풍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나 목표가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한 번뿐인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정이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왜요? 내가 인생으로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은 이런 나의 결정들이 하나씩 모여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내가 선택한 결정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노라. 너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네가 선택하라. 매 순간 좋은 결정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2023년도 우리가 누구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병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큰 대사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대사를 치러야겠는데 그 밤에 호텔에 묵다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를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호텔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인데 메리어트 말이 좀 잘 입에 안 붙는 거야. 그래서 메리아스 그래 넌닝구. 연상법칙을 해서 이제 넌닝구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아서 그러고 이제 막 일을 보고 돌아가서 택시를 탔는데 과연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연산법칙으로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넌닝구 호텔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사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쫙 가더니 호텔 앞에 탁 섰는데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 진짜 호텔 앞에 온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물었어. 아니 기사 양반, 어떻게 내가 넌닝구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메리어트 호텔에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자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는요 전설의 고향을 가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은 어딘데요? 예술의 전당을 올 한 해를 가장 멋지게 최고의 해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이게 과거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이게 미래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바라보면서 붙잡아라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못하면 이게 마치 여러분 강물에서 노를 젓는데 배에 닷줄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제가 사는 그 동네에 통나무집이 있어요. 통나무집이 있는데 저희에게 배 한 척이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얼마나 크냐면 둘레가 여기 지금 만석공원은 다 돌아봤자 2-3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한 바퀴 돌아야 2-3km 되는데 우리 그 고향에 있는 그 저수지는 40km예요. 둘레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저희 통나무집에서 배를 타고 큰 제방 수문 옆에 있는 주막까지 가려면 30-40분은 노를 저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친구들이 술을 먹고 배를 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의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밤새도록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술을 또 먹고 술 취하고 배를 밀고 탔대요. 탔는데 닷줄을 누가 풀렀거니라고 생각하고 타고 노를 쳤는데 술 취해서 이 배가 왔다 갔다 이 닷줄을 왔다 갔다 나중에 보니까 닷줄을 안 푸는 거야. 과거를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과거를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거기에 소모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오늘 과거를 깨끗이 잃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상처도 잃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배신의 칼을 박았던 사람, 쓴뿌리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나름대로 상처받고 그랬던 일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상처받은 그 이야기는 내가 또 소설을 막 거기서 막 쓴 게 있어. 그게 잘 안 잊어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가슴마다 상처로 얼룩져 있고 쓴뿌리로 얼룩져 있고 과거에 이런 여러분 이 닷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앞으로 가고 싶어도 늘 제자리인 거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는 거야. 끊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잊고 깨끗하게 잊고 살 수 있을까요? 과거를 잊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얼룩졌던 내 지난날에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가 실수한 거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가 회개하면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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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에 매이면, 생각에 매이면,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이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무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생각에 묶인 것, 내 가슴에 쓴 뿌리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효험이 있어서 어떤 상처, 어떤 허물도 깨끗하게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를 잊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리 노래해도 관념일 뿐이에요. 내게 효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물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새롭게 스타트업을 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세 번째, 과거를 잊는 방법은 내가 잘한 것 있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 있잖아요. 내 어떤 성과가 있잖아요. 내 업적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잊는데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충성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유치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그래.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그것에 주저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스타트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홀이라도 남김없이 용서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가둬놨던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나가란 말이야. 사면이야. 너도 용서하고 이제 내 안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혹시 우리가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게 있다면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를 정리했다면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미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붙잡으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붙잡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뭔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미래가 뭐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꿈꾸는 미래야, 나의 목표야, 내 삶의 목표야. 이런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일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는 게 그 사람의 미래일 수도 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거,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올해 매출이 100억이야. 이런 것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올해 한 해의 미래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꿈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미래는, 그런 목표는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잡아야 할 참된 미래가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일까요?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목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가 있어요. 나는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미래의 목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 내가 이 땅에 70년 강건하면 80년 100년 이렇게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자기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 거, 이게 나의 목표야. 인생의 목표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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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궁극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부귀영화 좋은 거예요. 권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예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손에 쥐면 그 권력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혀요. 목표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왕들이 천하를 통일하면 과시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덤을, 사후세계에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분명하게 표대를 향하여 세우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의 어떠한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삶,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가 이게 헛된 게 아닐까? 이런 의심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하다가 망설이고 중단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든 무슨 시험을 공부해도 막 하다가 공부 안 돼서 나와야 되는데 공부 안 돼서 안 나오면 이거 하는 거 헛거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끈질기게 열심히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몸부림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심의 상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행한 대로 기록하고 계셔요.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에는 내가 정말 억지로 질질 끌려다녔어.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셀 리더로 섬기는 거, 찬양하는 거, 월십하는 거. 우리 월십팀 너무 아름답지요? 은혜스럽지요? 1부도 그렇지만 2부도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월십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하세요. 놀면 뭐해요? 놀면 뭐 하겠어요? 놀면. 응? 보니까 저런 옷 생전에 입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명절에 빈보다 훨씬 더 좋은 옷들 난 입고 나오는데 놀랬어. 전에는 내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수고하고 사역을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 잡힌 바 되노라. 할렐루야. 잡힌 바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잡힌 바 되면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 옛날에는 등 떠밀어서 억지로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는 성도님들은 남편 한 번 예수 믿게 하려고 겨우겨우 잡고 손잡고 나오면 남편은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께 잡힌 바 되시길 축원합니다. 잡힌 바 된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죄에 매여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 습관 하나 못 고치겠는 거야. 내 성격 하나 못 고치겠는 거야. 인생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이 짐을 벗겨줄 자가 없는 거야. 우리 남성들은 생활의 짐, 경제적인 짐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는 거야. 깊은 수렁에 빠져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꽉 잡고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주님, 이제 손 좀 놔세요. 손 좀 놔보세요. 왜? 글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쑥 빼가지고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주님께 잡힌 손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이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게 내 표대야, 내 영원한 궁극적인 미래고 목표야. 이제는 다른 것 없어. 그러면 이런 확실한 부르심과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서 다시 달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운동회 날인데 전날에 이렇게 비가 와서 운동장에 구석 군데군데가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는 데가 있었어. 그런데 탁 달리기를 이렇게 총성해 놨어요. 그래서 막 뛰다가 2등으로 뛰는데 갑자기 물이 있는 곳을 내가 팔짝 뛰었어요. 뛰었는데 여기 있던 구슬이 확 뛰면서 쏟아졌어. 몇 개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구슬을 주웠어요. 구슬을 줍고 보니까 애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꼴찌로 들어갔는데요. 작년까지 어떻게 사셔서도 상관없어요. 올해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내 상태가 잘 살아왔든 못 살아왔든 상관없어. 내 형편이 좋든 비참하든 상관없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가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면류관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스타트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춤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2023년은 두 번 다시 오실 수 없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우리 일생에 한 번으로 왔다 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때요? 시편 78편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은 육체이며, 이 육체는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시든지 일어서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더 열심히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눈도 잘 안 보여요. 아니, 정말 진짜 그래요. 그러신 분이 계셔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스타트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어떤 때는 참 감동적인 삶을 사셔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성전을 사모해서 잘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 달달달달달 떠시면서 성전을 사모해서 주님이 그리워서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육체의 겉옷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눈동자, 창문이 어두워져도 겉사람은 이렇게 쇠해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0장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때로는 여러분 잠을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가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36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숨은 싸움 다 싸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뤄야 할 우리의 목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